잠 못 이루는 새벽 3시, 당신은 이 영상을 듣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두렵고, 오늘 하루가 너무 무거웠고, 앞으로의 일주일은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밤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 내 인생에도 아직 반전이 남아있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볼 성경 속 이야기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하지만 지루한 역사 수업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결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빛나는 새 예루살렘, 눈물 하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르우벤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니고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부를 이름은 바로 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엉망이었던 가정의 상처, 수없이 실패했던 선택들, 도망치고 싶었던 모든 순간들, 그래도 끝까지 놓지 못했던 믿음의 한 줄기를 안고 서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12지파 중 하나였다. 늘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왜 제가 결말을 먼저 보여드렸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어떤 분은 너무 지치고 너무 늦었다고 느끼고 나는 이미 탈락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당신의 마지막 장면을 먼저 보여드린 뒤 그곳까지 어떻게 걸어가는지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인물, 장자 르우벤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은 이렇게 꼬였나요? 성경 속 사람들은 다 특별한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엉망이에요. 야곱의 집안을 알게 되면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아, 우리 집은 그래도 나은 편이네. 속이는 아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서로 질투하는 자매, 형제를 구덩이에 던지는 아들들, 분노로 한 성읍을 쓸어버리는 두 아들. 하나님은 그런 집안을 구원의 출발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반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정리된 인생이 되어야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엉망인 가정, 실패한 사람을 당신 이야기의 첫 줄로 쓰십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가정이 엉망이어도, 제 과거가 엉망이어도, 저도 아직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장자 르우벤,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가문의 기둥, 영적 리더의 자리를 약속받은 사람. 이름의 뜻도 멋집니다. 보라, 아들이다.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가 하나님이 자신의 눈물을 보셨다고 고백하며 붙인 이름이었죠. 하지만 르우벤은 한순간의 욕망과 교만으로 아버지의 여종 비라와 동침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도덕이 아니라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은 나다라고 선언하는 정치적 반역이었습니다. 오래 지나 임종을 앞둔 야곱의 입에서 냉정한 말이 나옵니다. 너는 물처럼 끓어오르나 탁월하지 못하리니. 좋은 시작, 큰 기대, 높은 자리, 그 모든 것이 끝까지 지키지 못한 마음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반전은 이겁니다. 사람은 시작을 보고 박수 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 박수 치신다는 것. 혹시 인생의 전성기를 이미 지나갔다고 느끼시나요? 예전엔 그래도 나도 좀 그랬는데 하고 추억만 들춰보게 되나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처음부터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었다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르우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끝까지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장자였다는 타이틀보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고백이 훨씬 무겁게 울립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 시므온과 레위 형제입니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두 아들은 뜨거운 피를 가진 형제였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모욕을 당했을 때 그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취급하게 둘 수는 없다. 말만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와, 진짜 의로운 형들이네. 멋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할례를 핑계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상처로 신음할 때 칼을 들고 들어가 모두 죽여버립니다. 언약의 표식이었던 할례는 복수의 도구로 변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인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야곱은 두 아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들의 분노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정의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정의감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방법 없이 내 방식의 복수로 흘러갔다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순간이 많습니다. 분명 저 사람 잘못이 맞고 내가 당한 게 억울한 것도 맞고 내 편이 옳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마음속 분노가 하나님의 공의인지 아니면 상처난 내 자존심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터뜨리면 결국 성읍은 무너지고 관계는 깨지고 내 영혼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갑니다. 같은 사건을 겪었지만 레위 지파는 나중에 하나님 편에 서는 쪽을 선택합니다. 우상 숭배의 위기 때 칼을 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대가로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같은 분노, 같은 죄, 같은 출발. 그러나 이후의 선택이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듭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상처로 마음이 불타고 계신가요? 그 분노를 사람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칼로 바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친 성격, 뜨거운 감정조차 당신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제사장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 인물, 유다입니다. 넷째 유다. 그의 이름에는 찬송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레아는 앞에 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조금 달라진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가는 순간 그 아이의 이름은 역사를 바꾸는 이름이 됩니다. 유다도 실수 많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팔 때 그 자리에 있었고 자신의 선택 때문에 부끄러운 사건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마다 유다는 도망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해서 생명은 살려냈고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야 할 때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라 말했고 애굽의 총리 앞에서 베냐민 대신 나를 종으로 삼으십시오라며 가문의 죄를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책임을 지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에서 이런 축복이 나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 예언대로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십니다. 지금 도망치고 싶은 자리가 있으신가요? 책임져야 할 가족, 포기하고 싶은 사역, 외면하고 싶은 빚과 문제들, 떠나고 싶은 공동체.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책임지며 믿음으로 서보겠습니다. 반전의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 유다의 가문 위에 왕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의 가정과 인생 위에 또 다른 유다의 이야기를 쓰길 원하십니다. 네 번째 인물, 스불론과 이사갈입니다. 형제이면서 서로 다른 부르심을 받은 두 지파입니다. 스불론은 바다, 무역, 이동, 외부. 이사갈은 장막, 땅, 말씀, 내부. 한 사람은 바깥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말씀과 지혜로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람 만나고 움직이고 사업하고 전도하고 밖으로 뛰는 게 체질인 스불론형입니다. 어떤 분은 앞에 서는 것보다 기도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조용히 돕는 게 더 편한 이사갈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서로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스불론형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말씀을 깊이 못 볼까 하며 위축되고, 이사갈형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활발하게 못 움직일까 하며 작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불론 없이 이사갈이 설 수 없고 이사갈 없이 스불론이 길을 잃는다. 여러분이 조용히 뒷자리를 지키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정리하고 서포트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이사갈 지파의 자리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몸으로 부딪히며 관계 맺고 사업하고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그 수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스불론 지파의 자리로 기억하십니다.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는 스불론처럼 나갔고 이사갈처럼 받쳐주었다. 그래서 내 나라가 세워졌다. 다섯 번째 인물, 단과 갓입니다. 단과 갓 지파는 언제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단은 영적 경계, 갓은 영토의 경계, 군사적 최전선. 단 지파에서 나온 삼손은 혼자 블레셋을 뒤흔들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기도 했죠.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 항상 침략의 위협에 노출된 지역에서 방패처럼 서 있어야 했던 지파였습니다.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 긴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언제 공격이 올지 모른다는 긴장, 내가 무너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친다는 부담.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가정과 세상의 경계, 신앙과 타협의 경계, 진리와 거짓의 경계에서 혼자 버티고 계시진 않나요? 집에서 혼자 믿는 사람, 회사에서 혼자 원칙을 지키는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은 분별력과 순결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뱀의 지혜, 언제 싸우고 언제 물러날지 어떤 말을 해야 하고 무엇을 삼켜야 할지 아는 지혜. 비둘기의 순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순전함. 단과 갓의 이야기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경계에 서 있는 인생은 힘들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이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한 하나님은 그 경계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넓혀 가십니다. 여섯 번째 인물, 아셀과 납달리입니다. 아셀은 기름지고 풍성한 땅, 왕의 식탁을 차릴 만큼 풍요로운 지파. 납달리는 노루처럼 빠르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자유로운 영혼의 지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시간, 재능, 예술의 감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축복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흐르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셀의 풍요가 자기만을 위한 식탁이 되면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되고, 납달리의 자유가 진리에서 벗어나면 방종과 혼란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물질의 축복과 자유의 축복은 말씀과 진리라는 방향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요? 경제적 여유, 건강, 시간, 지식, 관계, 재능. 그것들을 이렇게 고백하며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아, 이건 지금 내 삶에 주신 아셀과 납달리의 복이구나.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축복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사명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인물,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방 땅에서 노예가 되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원망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사람을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두 지파의 몫이 주어집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두 배의 열매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막내 베냐민. 어머니 라헬의 죽음과 엮여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아이. 야곱은 그 이름을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 슬픔으로 규정된 인생을 능력과 축복의 자리로 선언해주는 이름.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그에게서 나왔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사도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작은 시작, 큰 사명. 여러분이 스스로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너무 늦었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평범해.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베냐민이다.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을 아들, 딸이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도무지 납득 안 되는 상처들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 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열매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빛나는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줄지어 선 수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불립니다. 실패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고 도망치고 싶었던 날도 많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던 자, 분노 대신 헌신을 선택했던 자, 경계에서 자리를 지켰던 자, 받은 축복을 흘려보냈던 자, 버려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던 자, 나의 12지파 중 한 사람, 바로 너다.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 마지막 장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너는 이미 내가 사랑하는 12지파의 한 지파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제 인생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르우벤처럼 좋은 시작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 시므온과 레위처럼 분노에 사로잡혀 상처를 남겼던 날들, 유다처럼 책임을 피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처럼 제 은사를 비교하며 작게 여겼던 마음, 단과 갓처럼 경계에 서 있는 것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 아셀과 납달리처럼 받은 축복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마음, 요셉과 베냐민처럼 버려지고 작게 느껴졌던 심장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 인생도 당신의 12지파 이야기 안에 다시 꿰어주옵소서. 도망치지 않는 유다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는 레위의 헌신을 주시고
경계를 지키는 당과 갓에 깨어 있음과 번영과 자유를 올바로 쓰는 아셀과 납달리의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날 제 이름을 부르실 때 너는 나의 백성, 나의 지파였다.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